7월 연일 쏟아지는 장맛비에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십니까? 온 집안을 끈적하게 채운 눅눅한 공기, 선풍기를 틀고 제습기를 돌려도 가시지 않는 수건과 덜 마른 양말의 퀴퀴한 냄새. 하지만 지금 당신의 가슴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고작 궂은 날씨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도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현관문을 들어서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셨습니까?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어도 번번이 미끄러지고 남들 다 가는 직장 하나 번듯하게 잡지 못해 방구석에서 한숨만 쉬는 아이, 아프면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 하고 달마다 돌아오는 대출이자에 쫓겨 부부의 대화마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버린 팍팍한 현실.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곤히 잠든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삼킨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로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지 못해서 내 새끼가 저리 고생을 하는구나. 스스로의 가슴을 치며 자책의 밤을 지새우는 당신, 구분 등으로 평생을 헌신해 왔건만 왜 당신의 삶과 당신 자식의 앞길은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제 눈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을 가슴 깊은 곳에 명심하십시오. 당신 자녀의 앞길이 막힌 것은 결코 당신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물려줄 수백억의 재산이 없어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살아온 부모이며 당신의 자녀 또한 세상에서 찬란하게 빛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당신의 집 한가운데서 무서운 속도로 피어오르고 있는 흉악한 음습기, 임습시, 바로 보이지 않는 곰팡이 같은 탁한 에너지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가장 맑고 밝은 양기가 넘쳐 흘러야 할 공간을 썩어가는 늪지대로 만들어버린 치명적인 실수, 바로 그것이 당신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고개를 돌려 당신의 거실 한가운데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비가 와서 베란다에 널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실 한복판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빨래 건조대, 축축하고 무거운 물기를 잔뜩 머금은 옷가지들이 거실 중앙에 거대한 벽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소하고 당연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당신 자녀의 앞길을 철조망처럼 꽉 막아버리고 집안의 재물운을 눅눅하게 썩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거실은 풍수학적으로 집안의 명당민당입니다. 명당이란 맑은 기운이 모여 소용돌이치고 하늘의 재물이 쌓이는 집안의 심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귀인이 찾아 들어오고 긍정적인 양기가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할 이 거룩한 중심에 음습한 물의 기운을 뚝뚝 흘리는 축축한 빨래, 건조대를 펼쳐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스스로 재물창고의 문에 두꺼운 쇠사슬을 채우고 자녀에게 들어올 천운태운의 통로를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것과 같은 무지한 행동입니다. 축축한 빨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무거운 웅기는 거실의 양기를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밖에서 당신의 자녀가 아무리 좋은 운을 끌고 들어오려 해도 거실 한가운데 버티고선 거대한 음기의 장벽 앞에서 그 운은 튕겨져 나가고 맙니다. 돈이 고이지 않고 질병과 우환만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가난이 끝나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절망에 빠져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기운이 막혔다면 뚫어내면 그만이고 썩어가고 있다면 도려내고 맑은 기운을 채우면 그만입니다. 오늘 저는 이 축축한 장마철에도 집안의 양기를 태양처럼 폭발시키고 거실의 명당 기운을 강력하게 되살려 자녀의 앞길에 황금빛 탄탄대로를 열어줄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작은 행동 하나만 실천하십시오. 이 간단한 풍수 비책 하나로 앞으로 5년간 당신의 가정에는 막대한 부와 귀인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꽉 막혔던 자녀의 취업문과 성공운이 거짓말처럼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반전의 비책을 본격적으로 풀어내기 전 여러분의 집안에 깃든 우울하고 축축한 음기를 단숨에 걷어내고 눈부신 양기를 채울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이 누르는 그 손가락의 힘찬 움직임이 곧 집안의 탁한 기운을 부수어버리는 한 줄기 강렬한 벼락이 될 것이며 여러분 가정에 긍정의 기운을 심는 찬란한 공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눅눅하게 썩어가는 당신의 재물운을 뽀송하게 말려내어 황금으로 굳혀버릴 상위 1%의 풍수 비책,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행과 다행은 결코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기운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운명은 매 순간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이신 성철스님께서는 생전에 이 기운의 흐름에 대해 이토록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의 호흡이 있으니 고인물은 진흙탕을 만들고 갇힌 기운은 재앙을 낳는다. 껍데기에 불과한 형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안을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스려라. 진리는 결코 먼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딛고 서 있는 방바닥에 아주 작은 행위 속에 깃들어 있다. 성철스님의 이 거룩한 말씀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삶이 막히고 기운이 썩으면 재물도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핏줄과 기맥이 있듯이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집에도 거대한 에너지가 순환하는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몸 한가운데서 가장 뜨겁고 강력한 기운이 뭉쳐있는 중심을 가리켜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전이 따뜻하고 힘차게 돌아가야 오장육부가 병들지 않고 사지가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집이라는 거대한 생명체에서 바로 거실이 사람의 단전과 똑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거실은 현관을 통해 들어온 천지의 맑은 기운이 둥글게 모여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각 방에 잠든 가족들에게 골고루 뿜어주는 집안의 심장입니다. 그런데 이 뜨겁고 신성해야 할 단전 한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올려두셨습니까? 장마철 덜 마른 축축한 빨래는 풍수학적으로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맹렬하게 차갑고 무거운 물의 기운, 즉 지독한 음기의 결정체입니다. 우주 만물이 순환하는 음양오행의 법칙에서 위로 타오르고 솟구치려는 성질을 가진 불의 기운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성취, 꺾이지 않는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의 눈부신 성공과 상승을 의미합니다. 자식이 세상에 나아가 날개를 펴려면 집안에 이 따뜻하고 밝은 화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야만 합니다. 하지만 거실 한가운데에 물을 뚝뚝 흘리는 축축한 빨래 건조대를 펼쳐두는 순간 끔찍한 오행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차갑고 습한 물의 기운이 자식의 성공을 상징하는 것일의 불기운을 무참히 짓밟고 꺼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밖에서 발버둥치며 성공의 불씨를 지펴오려 해도 집안의 단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독한 음기가 그 불씨에 찬물을 끼얹어 매번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고 승진에서 누락되며 사업이 번번이 엎어지는 그 참담한 실패의 원인이 바로 이 상극의 충돌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으로 재물을 가득 싣고 찾아오는 귀인은 항상 맑고 탁 트인 밝은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환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명당을 찾아 짐을 푸는 것이 귀인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거실 중앙에 음침하고 키키한 냄새를 풍기는 거대한 건조대가 장벽처럼 앞을 가로막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귀인이 들어오는 황금빛 길목에 날카로운 가시덤불과 악취나는 늪을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귀인은 발길을 돌리고 그 탁하고 습한 빈자리에는 가난과 질병을 부르는 악귀와도 같은 사기만 끈적하게 달라붙게 됩니다. 물이 고여 썩어가는 곳에서는 결코 생명이 싹틀 수 없듯 음습한 기운이 짓누르는 거실에서는 재물운이 눅눅하게 부패하여 결국 악취를 풍기며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자녀의 융성함을 바라고 빚더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 무서운 기운의 원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절에 가서 수천 배를 올리고 부적을 써붙인다 한들 내 집안의 심장을 찌르고 있는 이 치명적인 수맥을 걷어내지 않으면 모든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그저 해묵은 미신이나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허풍으로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진실만을 담은 저를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던 두 분의 완전히 엇갈린 운명을 똑똑히 들어보십시오. 이 두 가지 시라는 당신이 오늘 밤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백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먼저 경기도 광주에 사시던 62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식당 일을 하며 평생 남편과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당신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재작년 유난히 길었던 장마철, 좁은 베란다에 비가 들이치자 박 여사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빨래 건조대를 활짝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2달 내내 덜 마른 수건과 눅눅한 옷가지들이 뿜어내는 차갑고 퀴퀴한 수분이 온 집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도록 방치했습니다. 그 사소한 편의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집안의 명당인 거실이 거대한 음기의 늪으로 변하자 가장 먼저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의 기운이 꺾였습니다. 멀쩡히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하루아침에 권고사직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뼈아픈 비극은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3년을 코피 쏟아가며 준비했던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단 1점 차이로 낙방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의 성공을 상징하는 타오르는 불의 기운을 거실 한복판에 축축한 빨래가 뿜어내는 거대한 물의 기운이 잔인하게 덮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온 가족은 원인 모를 관절염과 지독한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매일 밤 서로를 원망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기적 같은 대반전을 이뤄낸 전라북도 전주의 58살 최 선생님의 사연을 들어보십시오. 최 선생님은 사업 실패로 수억 원의 빚더미에 앉아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피가 마르고 대학 졸업 후 2년째 취업을 못해 방황하는 딸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풍수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의 집거실 한가운데가 잡동사니와 빨래 건조대로 꽉 막혀 천지의 맑은 기운이 전혀 돌지 못하는 흉가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한 것입니다. 그는 당장 거실 중앙을 숨통이 트이도록 넓게 비워냈습니다. 축축한 빨래는 통풍이 잘 되는 구석진 방으로 치워버리고 거실 모서리마다 천연 굵은 소금을 담은 단지를 두어 집안의 지독한 습기와 탁한 아군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비방을 결연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은 오직 간절함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을 실천한 지 정확히 3일째 되던 날, 집안을 짓누르던 썩은 내가 사라지고 아침 공기가 숲속처럼 맑아지며 부부의 가슴을 짓누르던 화병이 씻은 듯이 내려갔습니다. 기운의 통로가 뚫린 지 21일째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구석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던 딸이 원서조차 넣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대기업 파견직에 합격하더니 이례적으로 정규직 전환의 기회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거실에 막힌 기운이 뚫리자 자식의 앞길을 가로막던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운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한 49일째, 때인 줄만 알았던 과거의 거래처 대금이 기적적으로 회수되며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일째 되던 날, 최 선생님은 골치를 썩이던 외곽의 땅이 갑작스러운 개발 호재로 팔리면서 그 무겁던 수억의 빚을 단번에 청산하는 놀라운 인생 역전을 이뤄내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박 여사님처럼 편안함에 소가 집안의 기운을 썩어가게 내버려 두어 가족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최 선생님처럼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의 단전을 맡고 있는 거대한 흉물을 치워버리고 하늘이 내려주는 황금빛 대운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운명은 결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작은 결단과 행동 하나가 꽉 막힌 돈줄을 뚫어내고 사랑하는 자녀를 찬란한 성공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당신이 무심코 저지르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금기 사항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서 들려드린 두 분의 이야기에 가슴이 뜨끔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리는 장마철 최악의 풍수 금기사항 3가지를 들으시면서 당신의 집안에는 얼마나 끔찍한 재물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지금 스스로 가난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흉악한 금기사항은 바로 밤새도록 거실에 널어둔 젖은 빨래입니다. 우리가 잠이 드는 밤이라는 시간은 풍수적으로 음임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때입니다. 해가 지고 세상이 어둠에 잠기면 집안의 기운도 숨을 고르고 내일을 위한 양기를 충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고요한 거실 한가운데에 물기를 머금은 젖은 빨래가 밤새 널려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강력한 음기와 축축한 물의 음기가 만나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극음기김의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이 짙은 음습함은 집안을 떠도는 온갖 탁하고 나쁜 애군들을 거실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가 곤히 잠든 사이 젖은 빨래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사기세이가 온 집안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재물운의 뿌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가족들의 생기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이유 없이 짜증이 솟구친다면 밤새 당신의 생명력을 도둑 맞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현관문 앞에 무심코 내팽개쳐둔 젖은 우산입니다. 현관은 집안으로 모든 복과 재물이 들어오는 유일한 출입구이자 사람의 입과도 같은 곳입니다. 밖에서 돌아와 비에 젖은 우산을 접지도 않은 채 현관 바닥에 툭 던져두거나 현관문 손잡이에 척 걸쳐두는 행동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그저 비를 피하게 해준 도구일 뿐이겠지만 풍수학적으로 현관에 젖은 우산은 재물신이 들어오는 길목에 진흙탕을 파놓고 출입을 통제하는 바리케이드와 같습니다. 밖에서 묻혀온 탁한 비구름의 기운과 오염된 물기가 현관에 고이는 순간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귀인과 재물의 기운은 역겨운 냄새를 맡고 뒤돌아 도망쳐버립니다. 돈줄이 마르고 빚쟁이가 문을 두드리는 지옥을 겪고 싶지 않다면 밖에서 묻혀온 젖은 우산의 물기는 현관 밖에서 완전히 털어내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즉시 마른 걸레로 닦아 보이지 않는 곳에 수납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비가 온다는 이유로 창문을 굳게 닫아두고 환기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비바람이 들이친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와 제습기만 돌리고 계십니까? 이는 썩어가는 상처를 붕대로 꽁꽁 싸매어 완전히 골마 터지게 만드는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갇히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먼지, 음식 냄새, 그리고 가족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로한 기운들이 한데 뒤엉켜 치명적인 도끼도기로 변질됩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지만 고인 물은 썩어 문드러지듯 닫힌 공간에서 고여버린 공기는 당신 가정의 금전운을 완전히 질식시켜버립니다. 비가 내리더라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창문을 열어 집안의 탁한 숨을 밖으로 뱉어내고 비바람이 몰고 오는 새로운 천지의 기운을 받아들여야만 집안의 에너지가 죽지 않고 살아 숨쉴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무시한 채 그저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다면 스스로 가슴을 치며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치명적인 재물의 누수를 막지 않는다면 당신이 절에 가서 100번, 1000번 불공을 드리고 밖에서 뼈가 부서져라 피가 나도록 돈을 벌어와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길 뿐입니다. 당신의 땀방울도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도 모두 그 음습한 곰팡이와 함께 썩어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가난은 결코 운명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낸 병입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의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히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이 끔찍한 음습기를 단숨에 날려버리고 당신의 거실을 황금빛 돈다발이 춤추는 명당으로 바꿀 강력한 실천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운명을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난이라는 지독한 질병을 끊어내고 자녀의 꽉 막힌 앞길을 뻥 뚫어줄 기적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단돈 1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간절한 마음과 지금 당장 내 집안의 기운을 바꿔놓겠다는 호랑이 같은 결단력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장마철의 지독한 음기를 멸하고 거실이라는 집안의 단전에 폭발적인 재물운을 심어줄 상위 1% 부자들의 비밀스러운 명당 정화의식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가슴에 새기며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거실 중앙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흉물, 축축한 빨래 건조대를 당장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통풍이 잘 되는 구석방이나 다용도실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는 천지의 맑은 기운이 둥글게 모여 춤을 추어야 할 거룩한 제단입니다. 이 공간을 넓고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재물의 숨통이 절반은 트이게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 밤에 어둠이 걷히고 아침에 밝은 양기가 잉태되는 신성한 시간에 거실 창문을 여십시오. 풍수에서는 이 시간대를 음의 기운이 물러가고 양의 기운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생기의 시간으로 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더라도 딱 10분만 창문을 활짝 여십시오. 밤새 집안에 고여있던 퀴퀴한 음기와 가난의 냄새를 밖으로 토해내고 하늘의 거친 생명력을 집안으로 강제로 끌어들이는 위대한 호흡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 음양오행의 상극 원리를 이용한 강력한 천일염 비방을 실천할 차례입니다. 거실을 점령한 지독한 물의 기운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흙의 기운을 띠면서도 바다의 강인한 생명력을 머금은 굵은 소금, 즉 천일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얀 종이컵이나 작은 사기그릇 4개를 준비하여 천일염을 한 줌씩 수북하게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 4개의 소금 그릇을 거실의 네모서리 구석에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이 소금은 당신의 집안을 떠도는 축축한 습기와 가난의 흉사를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무섭게 빨아들일 것입니다. 기운이 탁해진 이 소금은 7일에 한 번씩 반드시 화장실 변기나 하수구에 물로 씻어버리며 애군을 완전히 떠내려 보내야 합니다. 네 번째, 맑은 기운을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정화의 주문입니다. 창문을 열어둔 새벽 시간, 소금을 모두 배치했다면 이제 당신은 거실 정중앙에 맨발로 꼿꼿하게 서십시오. 어깨를 펴고 고개는
생명의 불기운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 똑바로 고정하십시오. 동쪽은 만물이 소생하고 자녀의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의 기운이 시작되는 태양의 방향입니다. 동쪽을 향해선 당신은 이제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아주 깊고 느린 숨을 딱 3번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숫자 3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기운이 하나로 완성됨을 의미하는 영험한 숫자입니다. 3번의 호흡으로 몸과 마음의 탁기를 비워냈다면 이제 당신의 입술을 열어 이 주문을 소리내어 외우십시오. 착한 기운은 물러가고 맑은 재물이 흘러든다. 이 주문을 끊기지 않고 연속해서 7번 반복하십시오. 7은 모든 부정이 씻겨나가고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짐을 뜻하는 1000개의 비밀 번호입니다. 당신이 내뱉는 이 간절한 목소리의 파동이 거실의 공기를 진동시키고 잠들어 있던 명당의 기운을 깨워 당신 자녀의 앞길에 황금빛 다리를 놓아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을 오늘부터 시작하여 21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십시오. 21일은 당신과 가족의 몸에 배어있던 가난의 찌든 때가 벗겨지고 낡은 허물을 깨고 나오는 부활의 시간입니다. 이 의식이 49일째에 접어들면 영적인 기운이 완전히 물갈이 되어 막혔던 돈줄이 사방에서 터지기 시작할 것이며 마침내 100일째를 맞이하는 날 하늘에 거대한 축복이 내려와 당신 가족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크기가 곧 기적의 크기입니다. 당신이 뿌린 이 작은 정성의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재물의 숲을 이루어내는지 이제 곧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풍수와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 너머의 세계 또한 거대한 기운이 교류하는 영적인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 영상에 누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결코 가벼운 인터넷 클릭 따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저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올가매던 낡고 가난한 과거와 영원히 결별하겠다는 강력한 영적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주는 풍요롭고 찬란한 새로운 대운의 주파수에 내 영혼의 채널을 고정하고 내 집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황금빛 기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긍정의 서약이자 위대한 공덕의 씨앗을 심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 매니페스테이션을 아십니까? 우리의 뇌와 대자연의 기운은 현실과 상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미래가 이미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뼛속 깊이 믿으며 활자로 선포할 때 우주는 당신의 그 선포를 실제 현실로 구현해내기 위해 세상의 모든 기적적인 톱니바퀴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의 영혼, 즉 얼령예닝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망설이지 말고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가장 간절한 소망이 다가올 2026년에 이미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확언하는 문장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반드시 과거형 혹은 현재 완료형의 단호한 문장으로 당신의 운명에 결계를 치듯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합니다.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적으십시오. 2026년 우리 가족은 지긋지긋하던 모든 대출과 빚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통장에 마르지 않는 현금이 넘쳐납니다. 2026년 내 사랑하는 아들은 마침내 원하던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하여 집안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2016년 남편의 꽉 막혔던 사업운이 거침없이 뚫려 우리 가정에는 매일 웃음꽃과 황금빛 재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당신의 피 끓는 간절함과 뜨거운 생명력을 담아 꾹꾹 눌러 적으십시오. 당신이 손가락을 움직여 이 화근의 문장을 세상에 내놓는 그 찰나의 순간, 미래의 기적은 맹렬한 속도로 당신의 현재를 향해 돌진해 올 것입니다. 자, 당신의 기도를 모두 적으셨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스크롤을 천천히 내려 당신과 똑같은 상처와 눈물을 안고 이 공간에 모여든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댓글들을 읽어보십시오. 누군가의 늙은 어머니가 아들의 취업을 위해 올린 기도, 누군가의 구분 등 아버지가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남긴 눈물겨운 화건들, 그들의 댓글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축복의 답글을 달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답고 기적적인 기운의 증폭, 공공셔공德, 디싱환, 미니다. 내가 생년부지의 타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할 때 그 순수하고 이타적인 긍정의 에너지는 허공에서 수천수만 배로 불어나 결국 거대한 황금빛 소나기가 되어나 자신의 머리 위로 찬란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남의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켠 촛불이 결국 내 자신의 캄캄한 앞길을 가장 환하게 비추어주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 작은 댓글창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기적을 응원하고 공덕을 나눌 때 그 엄청난 집단 무의식의 긍정적인 파동은 장마철에 그 어떤 지독한 음기도 단숨에 증발시켜버리는 태양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를 부자로 끌어올려주는 가장 든든한 영적인 귀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맑고 밝은 기운 속에서 온 세상을 호령하며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흘리는 그 고단한 땀방울과 눈물겨운 헌신이 마침내 보상받아 당신의 가정에 눅눅한 가난의 곰팡이가 영원히 자취를 감추고 눈부신 재물의 양기가 가득 채워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흔들림 없는 평안과 눈부신 성공을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불하십시오.